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이보다 큰 선물이 없으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45절이 마가의 중심부이고 또 그 주제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도를 다루는 그 부분 안에 들어있는 한 문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귀한 그 한 가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유명한 본문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의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 최초의 수도자라 불리는 안토니오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집트의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고독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프랑스 리옹에 살던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아시시에 살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자발적 가난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음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사람은 십계명과 율법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킨 사람이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와 젊음과 명예의 인격까지 갖추었으니 신랑감으로 치면 특등 신랑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한 길에서 한갓 목수 출신인 예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앉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의 용기와 겸손을 보여줍니다. 관원으로서 별 볼 것 없는 사람 앞에 대낮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것은 보통 용기와 겸손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유가 영생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만큼 도덕적이지도 영적이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처럼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자격이 없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조차도 뻣뻣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듯이 오히려 무언가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만큼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이나 건강이 우리의 관심사였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차적 관심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구원한 속량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빈 공간에는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마가와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생이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변덕스러운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선한 일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이 행실이 엉망이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거룩한 행실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먼저인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장 27절에서 분명하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절대 메울 수 없는 마음속의 공간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5개의 중요한 동사가 눈에 띕니다. 가서, 팔아, 주고, 와서 따르라.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요구입니다.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적시 따르지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떨까요? 오늘도 새신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오면 기존 교인들이 정말 잘해줍니다. 식당에 가면은 밥도 차려놓고 어떤 때는 꽃도 주고 테이블보가 깔린 곳에서 밥 먹고 정말 좋아요. 교회 와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만 오면 그렇게 감사하지요. 그러나 1, 2년 지나가면 어디 앉아서 밥을 먹어요.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될 판인데요. 자꾸 뭔가를 교회에서 요구합니다. 수요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셀 모임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다 그러고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수련회를 가야 한다, 단기 선교를 가야 한다, 헌금을 해야 한다, 주차 봉사를 해야 한다, 부장, 찬양대, 성가대 점점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래도 교회의 요구는 견딜만 하고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라고 깊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돈의 위력을 잘 몰라서 그런지 돈은 그나마 포기하기가 쉬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에게는 돈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정말 저는 바라기는 이 부자 청년이 집에 가서 고민 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님 말씀에 따라 결단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난 뒤에 바로 뒤에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라는 명령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나 어렵다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면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심히 의문이 생겼지요. 그래서 본문 26절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에게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결단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하고 돌아갔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들여 희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마지막 날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만큼 위력 있는 괴물은 없을 것입니다.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서는 부부의 사랑도 형제나 친구의 정도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전지전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돈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이미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천민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대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 태도만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은 재물을 최선을 다해 늘리는 것을 칭찬하셨고 우리 예수님 자신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부유한 사람들과 사귀었고 또 여인들의 공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초에서 돈에 관한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물이든 지식이든 지위든 심지어 자녀이든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책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돈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돈답게 대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사람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자꾸 사람 위로, 하나님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과감히 필요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일에 나누어 주어 버림으로써 돈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내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남용 없는 선용, 이것이 위탁받은 청지기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머리에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슴에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다 회개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리고 거룩한 단순성을 사모해서 모든 재물을 버리고 평생 주님을 따랐던 발도나 프란체스코처럼 평생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귀한 그 한 가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인들 그분을 위해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 한 가지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